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잊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내 이웃들, 눈에 보이는 분들, 나가서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꼭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일에 힘쓰고 계시는 사역자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강한 내면을 품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고향을 떠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건 2번의 탈북.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찾은 교회에서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내 안의 모든 분노와 미움이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찾은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통일을 살아내라는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아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또한 남남북녀 부부의 아내로서 일상 속의 통일을 구현해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통일기도 사역자로서 믿음을 뿌리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네, 이 자리에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박예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난 이사장님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그러게요. 어르신이 나온 줄 알았더니 굉장히 아름다우신 고우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사실 이름만 들으면 어떤 곳인지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협동조합은 그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통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서 한 250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화, 하나는 교육, 하나는 비즈니스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 문화 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는 통통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네. 뭐 엑기스적인 강의 그리고 또 남북 출신이 함께 출연하는 공연 네. 그리고 또 토크쇼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나 단체에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계속 얻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교육 관련해서는 또 청년 세대가 또 통일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통일을 우리가 주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아카데미나 뭐 포럼이나 여러 가지 심포지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네. 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북향민들, 탈북민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분들이 한 지금 3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한 2천 명의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한국 분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판로를 만들어주고 유통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분들의 지금 사업을 저희 조합에서 지금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 협동조합이니까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일반 다른 개념의 네네. 조합을 많이 이제 접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사장님이 여기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 처음에 어떤 관계로
예. 여기를 알게 되셨어요? 여기 그 일대 이사장님을 하셨던 그런 백이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께서 이거 설립할 당시에 저에게 연락이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서 북향민들 대표해서 이사로 들어와서 활동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저는 기도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나는 기도를 하면 되겠다 하고 네. 들어가게 된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처음부터 그래도 제안을 해주신 거네요. 이사장으로 네, 네, 와서. 네, 네. 근데 나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셨는데 네. 지금은 이사장의 직분을 또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 마음이 움직일 만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이고 전혀 상상도 못했죠. 네. 상상도 못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그 이사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논문을 쓰느라고 못 나갔었는데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사님들께서 차기 이사장으로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이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다음 이사장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도 안 됩니다. 네. 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리더십이 있다. 뭐 추진력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북한 출신이다.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하게 되었죠. 그래요. 네. 그 이전에는 뭐 그런 뭐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런 기회가 생긴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네. 네, 기도 사역을 할 때 이게 필드 현장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해왔지만 이게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네. 대한민국에서 정서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됐는데 돌이켜 보니 제가 기도했던 부분들이었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빨리?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직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네. 라는 것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또 그 맞습니다. 기도 안에 성경 안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또 늘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한 10년을 하면서 그 수많은 따라 배워야 될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벽을 세우러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세웠고 그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무너진 영역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게 하실 겁니까? 저를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아니, 아까 이제 이사들이 다음 이사장으로 추천을 해 주실 때 네네. 기도하는 사람이고 네. 또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출신이시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북한이시라는 건데 네네. 고향이 어디이세요? 저는 그 함경북도 김책시라는 곳이 고향인데요. 함경북도. 예전분들은 성진군이라고 해야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오신 건데 네네.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었어요? 아마도 잘 아실 텐데 제 생활이 그 당과 수령을 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러면서 네.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네.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저도 똑같은 어려움, 굶주리고 헐벗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북한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됐던 게 가난과 어려움 때문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탈북을 할 때는 진짜 배가 고파서 배 한번 부르게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왔던 게 계기였다면 제가 두 번째 탈북했을 때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성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두 번째는 또 이제 두 번의 탈북을 하셨다는 건 이제 한 번 하셨다가 다시 송환이 되신 거고, 네네. 이제 두 번째 다시 재탈북을 하신 네네. 건데,
그럼 첫 번째 이제 탈북하실 때가 몇 년도셨죠? 97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몇 살이셨어요? 그때 22살. 아, 그러셨구나. 어떤 상황에서 좀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탈북하시던 과정에 얘기 참 그때는 그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걸 눈으로 이렇게 직접 목격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때가 한 4, 5일을 굶어서 아. 이게 걸을 힘이 없어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반복을 하다가 도저히 제가 장사하던 거를 다 날려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차역을 갔었는데 네. 그랬다가 거기서 어떤 그 여자분이 저에게 중국을 안 가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처음 너무 솔깃했죠. 그때는 길이 없어서 못 가고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아니면은 저는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007 작전처럼 그 겨울이 2월에 넘어왔는데 네네. 그때 그 겨울에 몰래 그 저 말고도 한 3명이 같이 강을 주로 이제 건너는데 압록강을 건너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양강도 해산 쪽에서 네. 좀 들어가는 쪽인데 그래서 정말 숨죽이고 걸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압록강이나 국경에서 걸리면 이게 도강을 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반 정신이 나가서 어쨌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정신없이 그 아줌마를 쫓아가지고.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일 거라는 이야기나 뭐 이런 정보가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국경 지역이니까 해산 쪽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게 중국에 가면 우리가 그 중국은 한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 막상 중국에 가셨는데 기대한 만큼 네. 넘어가긴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이사장님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넘어간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을 지향하게 되고 그런데 북한에서도 자유가 없다고 하지만 중국 또한 우리는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국도 자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잡히면은 저도 북송 당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북송을 당하면 그때는 죽는다라는 소문이 또 파다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과 공포 이런 거 가운데 가셔서 뭐 이렇게 살았죠. 좀 못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렇죠.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예, 예. 어떤 사실 뭐 깡패라고 하죠. 조폭이죠. 조폭들. 예, 그 중국 조선족하고 뭐 한족들이 섞인 조폭들이었는데 그때는 조폭인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경찰로 가장을 하고 저를 납치를 했었기 때문에 납치를 당해서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취조하듯이 돈 뜯어내려고 돈도 없는데 그러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를 여기서 죽여서 저기 그 시궁창에 너를 하수구에다 너를 버려도 네. 너를 찾는 사람이 이 나라에는 없지 않냐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내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 여기 왔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슬프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재탈북할 때 한국 오려고 결심한 것도 그 이유가 좀 작용이 많이 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지켜줄 나라, 그렇죠. 조국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예, 걸 예,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끼시는 계기였네요. 네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좀 지내시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예, 예. 북송을 당해서 갔죠. 북송을 당해서 가셨다가 그럼 언제 다시 2000년도에 잡혀갔었고 2001년도에 다시 재탈북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공안에 이제 네네네. 붙들려서 대개는 이제 다시 네네. 북송이 되시고 그랬다가 다시 2001년도에 네. 97년도에 1차 탈북하셨고 네네. 2001년도에 재탈북을 이제 하셔서 그러다가 이제 남한으로 오시게 예, 되신 건가요? 2002년에 그러니까 1차 때 이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2차에는 이제 뭐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네네. 해서 뭐 그런 이제 루트는 뭐 여러 동남아를 예, 거쳐서 예, 이제 한국에 예. 많이들 오시던데 네. 막 상황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다 한 2번인가 실패를 하고 3번째 만에 성공해서 간 데가 태국인데 네. 어쨌든 한국 가서 제가 국적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공해서 더 멀어서
저를 납치했던 놈들 찾아가서 복수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한 마음을 먹고. 통일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쌀 창고 하나 크게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은 갔죠. 근데 태국행이 성공을 해서 다행히 또 태국에도 그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그렇지만 감옥으로 가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괜찮죠. 두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감옥하고 교회행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저를 인도한 그 브로커들이 교회로 저희들을 갖다 놓은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누가 데려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거였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게 네.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루트가 있다 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네, 교회를 가는지도 저희는 몰랐고, 사실은 신앙은 중국에 97년도 왔을 때 네. 3개월 뒤 이렇게 제가 접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미션홈이라고 이렇게 제중동포 조선족들을 양육하는 곳에 제가 일자리를 찾아보다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2개월 동안을 먹고 자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공짜밥 먹으니까 미안해서 다 하긴 했는데 네.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보다 여기까지였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일자리 찾아달라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안 계실 때 도망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알게 됐는데 믿지는 않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됐죠. 태국에서 네. 교회로 인도 받으신 거고 좀 네네네. 복음을 다시 이제 듣게 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어쨌든 간에 그 주체 사상으로 네네네. 교육받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교회 갔지만 복음이 그렇게 일반인들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그러게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네. 자기가 받은 교육의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네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 하네.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한국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예배라는 예배는 일단 닥치는 대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반 졸고 반 그냥 좋은 말 하네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또 성령 체험이라고 그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기로 그랬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은 예배, 어쨌든 많은 예배를 드리셨고, 네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네. 만나셨던 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있죠. 어떤 네. 체험을 하신 건가요? 그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다 들어가고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한 장의 필름 같이 제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제가 사실 재탈북 할 때도 기차에서 잡혔었고 네. 감옥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제가 탈북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네. 제가 잡혔던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강을 건넌 이 사실이 하나님의 어떤 작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네.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에도 내 인생 가운데 쭉 계셨구나. 그래서 폭풍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네.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체험할 때 뭐 각자의 다 자기의 체험이지만 네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뭐 깨닫게도 하시고 꿈으로 네. 나타나시고 네네. 또 나에게 어떤 그 분명한 목표를 주시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 그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음성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게 확 들려오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새벽에? 네네네 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아까 목적 3가지 중에 하나가 원수를 복수하는 거였죠. 그렇죠. 글쎄요. 아까. 네. 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어머 어떻게 알았지 하고 하나님은 내 속을 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원수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보혈을 그 흘리시는 환영이 이렇게 보이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납치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 맞다. 알았습니다, 주님. 저 보혈은 나를 위해서만 흘리신 게 아니고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흘리신 전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셨군요.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네. 이제 시작점이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참 어렵게 이제 탈북이 성공돼서 네. 남한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오셔서 정말 돈 벌고 보통 정착하는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네네.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저도 신학대학 안 간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고려대 연대 신문방송학과나 법대 쪽으로 사실은 넣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태국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마침 들어오셔서 너 감신이나 가라.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는 뭐 감신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할 줄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제가 딱 받고 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신학대학 안 간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그럼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신학대 재학 시절에 특별한 사역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중보기도 사역을 좀 네. 하긴 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특별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창기에 제가 이 한국 청년들 그 자살하는 친구들 소식을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좀 돕는 일을 한 7개월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다양한 애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네. 대인기피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한쪽으로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차를 끌고 이 친구들 만나러 네. 막 나가고, 약속 장소 정하고, 그때는 스마트폰일 때 아니어가지고, 2006년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자살하려고 했던 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 뒤에 계시는 제가 주님을 보고,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는데 그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 지금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손만 좀 내밀면 살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의 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우리가 너무 못 보고 있다라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몇 명이라 할지라도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럼 젊은이들 가운데 실제로 이제 자살을 계획하고 하던 네네네, 친구를 동반 만나서 자살 예, 하려고. 그럼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 그 친구들? 뭐 친구들은 많이는 못 만났는데 한 15명 정도? 근데 네.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게 한 100명 만나는 거 그렇죠, 맞잡이로 그렇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나서 그렇죠. 대화하고. 그리고 그때 네. 이렇게 학생이었고 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실 그렇죠.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그때 제 통장에 있는 돈 그냥 걔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우리 그 학교 앞에 고시원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지내라 하고 자, 그 친구부터 먼저 살리고 공동체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서 숙소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숙소를 잡아놓고 또 먹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럼 당시 이사장님도 학생이고 또 여기 연고가 없었는데 네. 공부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또 남을 네. 돕는 것까지 지금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건 어디서 좀 후원이 되셨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냥 가면은 뭐 어디서 채워지는지 채워지더라고요. 진짜 광야를 경험하시는 그러네요. 시간이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보통 이제 들어갈 때는 뭐 물론 난 안 할 건데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 또 공부하고 네네. 신학을 졸업하면 우리가 가장 이제 보편적 코스가 교회로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태백산 가서 텐트 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전도사님이 되시지 않고 곧바로 네. 좀 이렇게 좀 돌아가서 다른 쪽에 넓게 또 뭐 인생 공부를 하셨다고 할까요? 뭐 영성 네. 공부를 그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거는 졸업한 다음은 아니고 제가 신학기를 다니던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네. 한 학기를 하고 휴학을 하고 나서 네.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네.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본 훈련을 받고 또 중보기도 학교까지 인도를 하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부어주시는 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기도 미션, 이 한반도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주신 게 24시간 동안 40일 동안 태백 지역에 가서 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8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역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때 뭐 준비 기간 40일을 저희가 다니엘씩 금식하고 저희가 한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 태백산 꼭대기에 정상 그쪽에다 텐트를 치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사역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중보자들이 휴가 내고 뭐하고 계속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태백 지역의 한 작은 교회 6개 교회가 또 연합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지 제가 3년밖에 안 됐을 때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시작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이 분단된 이 한반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저희 사역이 어떤 그런 시작이 됐던 그 사역입니다. 태백산 그랬군요. 기도는. 네. 근데 또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의 힘을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도의 그런 응답들을 체험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우, 많죠. 어떤 것들이 좀 저는 있었나요? 요즘이 사실은 그 열매들을 맛보고 있는 시기인데요. 10년간 기도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려주신 것들을 따라서 기도를 해왔는데 특별히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어쨌거나 남북의 문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단 70주년 되는 해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이제 풀어가실 거란 마음 주셨는데 저는 11년도에는 몰랐지만 믿었죠. 근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뭐가 되냐가 아니고요. 기도는 저는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나라의 진로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 기도의 힘이라고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면 그만큼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군 천사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원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도 용서하세요. 북에서 오셨으니까 네네. 남남북녀라는 말이 맞습니까? 좀 진짜 듣고 싶어서요. 저희는 잘 북한을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예, 여기 남쪽 여인도 너무 이쁜 네. 여기 빼놓고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보면 그 일종의 그 내추럴한 우리 북쪽의 여인들이 내추럴한 그런 위를 갖고 있죠. 근데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워낙 그 잘 먹고 살잖아요. 어려서부터 우유도 잘 마시고 뭐 북한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남쪽에도 있기 때문에 남남북녀란 말은 이제 약간은 옛날 얘기가 돼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는 약간 맞다고 믿는 쪽입니다. 네. 약간 사투리가 나오시네. 결론은 정답입니다. 예. 근데 아니 이제 그 본인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남남북녀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을 남쪽에 오셔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 얘기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2008년도에 그 부흥한국의 그 고형원 대표님 그 단체하고 또 우리 예수전도단 설립하셨던 그 오대원 목사님 그분 그 시애틀에 있는 그 단체하고 연합해서 통일 비전 캠프라고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때에 남편은 광주 사람인데 그 우리 북쪽 출신 자매 2명을 데리고 올라왔고 그 캠프에 저는 강사로 우리 고용원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본인 고백입니다만 저희 남편의 고백입니다만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뭐 반했다는 등 뭐 하여튼 너무 내 짝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100번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 그래야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쪽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아, 제 남편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연하이시라고요, 남편분께서. 몇 살 차이 나세요? 6살이요. 6살. 아유야. 근데 북한에도 그렇게 연상연하 커플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있는지 몰라도 좀 감추는 이런 거?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네. 아,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건 너무나 다른 삶을 살다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게 좀 다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갈등도 네네. 있는데 네네네. 문화 자체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예. 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들은 좀 없으셨나요? 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쯤 됐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은 문화 차이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명절날 시댁을 네. 찾아간다든지 네네.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북에 없는 문화거든요. 무슨 그래요? 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절날에 어디를 여기서처럼 막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데도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낯설고 이게 조금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전화를 또 자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쉽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좀 있긴 하고 다른 하나는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다름, 그렇죠. 성향과 성격의 아, 다름. 그렇죠. 네, 예, 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네. 좀 남편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유, 뭐 저희 남편, 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다르군요. 아, 근데 뭐 한결 같은 건 있습니다. 예, 네네.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운 건 있는데 그 자기 방식의 사랑이어서 조금 좀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100번 하십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100번 하고 계시겠죠. 아, 예.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네. 예, 여전히 이제 표현은 지금은 이제 굵게 한번 이제 굵게 한번 네네네네. 그때는 짧게 이제 네. 100번 네, 그게 좀 네네. 달라진 걸 텐데 네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네네. 지금 남편분께서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역 하고 계세요? 사실은 7년 전에 개척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이사장으로 부름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거로 우리 조합에 할까를 논의하다가 컵밥이라고 그걸로 해볼까? 그러니까 저도 협동조합에 대한 그림이 잘 없다 보니까 해볼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정서적인 외로움하고 생계와 관련된 취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럼 하자 해서 남편하고 저희가 의견이 맞아서 네.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은 남편의 조합의 사업이 아니고 남편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가면서 우리 북쪽 출신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가르쳐주자. 그래서 일종의 남편의 일터 목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지금 직원들이 우리 북향민 출신 청년들 2명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됩니까? 맛집이에요. 예, 나름 맛집이에요. 네, 맛집으로 네, 아주 네, 그냥 맛집. 장사도 네, 잘 네, 되고 네. 하신다고. 근데 이쯤에서 저희 한 가지 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가요? 네. 최근에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또 박사학위까지 이야, 받으셨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네. 언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같이 사역도 하시고 공부까지 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면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향민들이 여기서 어렵게도 살지만 혜택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공부하고 어려웠지만 잘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게 공부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영어도 접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되는데 북한에서 오셔서 특별한 분이 아니면 영어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좀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어렵죠. 신학대학 그러니까. 가면 이제 되게 네. 어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것도 미국 대학이니까 영어로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 입이 다 달고 살면서 주변에 도움 받으면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뭐 구글 번역기도 돌리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쓰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대단하시네요.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네. 힘든 과정을 네. 잘 거치셔서 네.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실 텐데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작년에 문이 열렸을 때 와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흐르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신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정말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거는 정말 배제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디자인해 가시고 또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분단 코리아가 아니라 통일 코리아를 물려주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특정한 사람이 통일 사역은 특정한 사람의 부르심이다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두의 사명과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고 통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변의 북향민들 만나면 그분들과 먼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돼서 통일을 살아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아직도 무엇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작은 한 가지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다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에게 기도의 제목 네.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씨를 뿌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제 역할이라 하더라도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북향민 사업가들이 좀 힘을 얻고 그리고 자립이 잘 돼서 우리 북향민들의 취업 자리도 많이 증대시키고 네. 또 통일 이후에 북쪽에 가서 정말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로서 브릿지 역할로서 이분들이 톡톡히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조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네.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네, 네. 잘 감당하시도록 저희가 대신 중보해 맞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통일이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오늘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땅에 지금 와 계신 우리 북향민들 3만 명 되시는 네. 분들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일의 샘플로 보내신 분들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마다 통일의 방법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방법은 복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박예영 이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